지난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연약하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새 언어를 말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세상이 두려워서 움츠러들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 또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증언에 따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각 사람이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방언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지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뜨거운 예배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한 사람의 인생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것 또한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인생과 인격과 성품을 바꾸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인격과 성품과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은요, 성전에 있었던 문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이 출입하는 주출입구였습니다. 헬라어로는 니카노르 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문 중에 이 문이 니카노르,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불린 이유는 그 문이 실제로 성전에 있는 모든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문은 당시 최고의 재료였던 고린도의 황동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황동으로 건축된 니카노르 문은 심지어 태양이 떠오르는 각도를 계산해서 동편에 만든 문인데요,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시간과 각도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문 바로 아래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에 의해서 아침마다 성전 위문 앞까지 인도가 되었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마이크를 핸드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주파수 간섭이 있는 것 같아서 들렸다 안 들렸다 하죠. 죄송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제 잘 들리나요? 네, 이제 주파수 간섭이 없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시대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소위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갑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매일 메고 올 정도로 헌신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날마다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혀두었지만 막상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을 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기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어린 시절에는 꽤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4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이 사람은 혹시 오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 오늘도 걸을 수 없고 그러나 내일도 걸을 수 없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동냥을 하고 오늘도 빌어서 먹고 다음 날도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은 인생,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나 회복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응답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나 혹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 홀로 겨울을 살아가는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녹고 시내가 다시 그 묵었던 잠을 깨고 흐르기 시작하는데, 너무 높이가 높아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에베레스트와 같은 높은 산은요, 사시사철 그 꼭대기가 겨울인 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만년설, 항상 겨울이고 항상 눈이 덮인 곳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그와 같았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만년설의 겨울 안에 가둔 채 소망의 봄에 대한 관심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과 함께 이 사람을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의 인생에 성령으로 인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의 변화를 번갈아가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성품과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신앙의 기록이 깨지기 시작한 부분은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실 때, 또한 그의 인격과 성령의 충만을 드러내실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올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기도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십시오. 사도행전 전에 기록되었던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졸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뜨겁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저는 뜨겁게 기도 안 할 겁니다. 예수님 기도하는데 몰래 녹음기를 켜고 녹취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따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분이 뭐라고 기도하시나 궁금해서 그걸 배우려고 해볼 것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 좀 이상한 습관인데, 저는 이재훈 목사님이나 강보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뒤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깊게 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있고, 저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가가지고 가만히 어떤 땐 들어봐요. 그리고 그거를요, 평가하거나 그거를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따라해봐요. 그렇게 어깨너머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라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진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받아줬고 막 녹음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이랑 기도하러 가서도 주무신 분들, 영적으로 하여간 굉장한 분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복음서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으로 오니까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요하는 사람도 없는데 제자들이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님과 접속될 수 있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부족하고 장애가 있고 성별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을 가지고 있든 혹은 어떤 상처나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든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잡히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할 만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요, 임하시는 공간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공간과 기도의 시간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그의 인생과 자존심과 자존감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세상은 그를 사자굴에 던지고 그 친구들을 풀목불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사자가 그들을 씹지 못하도록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불꽃으로부터 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수준이 변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의 수준이 변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의 기도의 수준이 바뀐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분들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뜨겁게 기도하는 한 번의 수련회를 넘어선 겁니다. 이거는 하룻밤을 세우는 철야 기도를 아득히 뛰어넘은 것이에요. 이들은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대에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장소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 좋은 습관입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시간에 하시든 좋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기도의 습관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면 성령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으로, 놀라운 단어로 말씀이 시작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이라는 단어예요. 왜 성경은 어느 날이라고 이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나오는 이 치유 기사에 대해서 왜 성경은 어느 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도 그날 자기가 일어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진뱅이에게는 여느 날처럼 반복되는 절망과 낙심과 포기된 소망의 하루였던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응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갔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어느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그날, 어느 날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날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어느 날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여느 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습관처럼 찾아온 어느 날을 여느 날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채우십시오. 그 시간을 채우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그 어느 날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 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어느 날 그날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고 성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알아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별다른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의 그 사람이 발견될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비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제자들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누가 성전으로 올라갔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대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는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눈치가 빨라서 딱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걸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많이 아픈가요? 많이 괴로운가요? 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나요?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때 물어본 게 뭐였는지 아세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럼 얘도 순교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요한은 상당히 신경 쓰이는 신앙의 라이벌이었고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으로 총학생 회장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자유분방한 영혼으로 자유분방한 막 등산 클라이밍 동호회 회원과 같은 요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사에서도 집단을 이끌고 그리고 사물과 사건을 관찰하는 것에서도 너무 달랐어요. MBTI가 뭐 정반대였던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얼마나 유치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박질하면서 달려갔다, 이거를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요한은 또 자기 스스로를 요한이라고 안 써요. 그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쓰거든요.
그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갈 때 그거를 썼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자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은 지금 70대입니다. 50년이 넘게 이걸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다. 이 얘기를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에도 그걸 굳이 쓰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그거를 써놨어요.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가 막 사역하면서 내일 무슨 일 해야 되냐, 일정 어떻게 됐냐, 식사 어떻게 됐냐 막 조율하느라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느낌이 세해서 지금 무슨 얘기 하셨지? 나 놓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한한테 물어봤는데 그걸 또 써놨어요. 베드로가 그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주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는지를 물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에 대한 아주 견원지간처럼 라이벌 관계고 호날두와 메시고 으르렁대고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이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러 가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두 사람의 다른 기질이 마치 다르게 생긴 퍼즐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맞춰가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옆에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그 사람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누가 내 동역자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사람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거듭하고 친구 관계에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괴로웠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뒷얘기를 하고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가졌다가 여러분 또 상처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20대의 허브에서 꼭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기도의 동역자 하나를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변화된 것을 사도행전 3장 3절과 4절과 5절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조금씩 차차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시선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에이도이고 두 번째로는 아테니조이고 세 번째로는 에페코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에이도라는 표현은 안진뱅이의 시선입니다. 안진뱅이의 시선. 3절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문 앞을 통과하는 베드로를 안진뱅이가 먼저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번역된 에이도라는 것은 그냥 눈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온누리교회로 오면서 차를 타고 왔던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왔던 우리는 분명히 길가에 심겨진 수많은 나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나무에 꽃이 폈는지 피지 않았는지 어떤 나무에 잎사귀가 달려있는지를 다 기억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뇌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대상만을 기억에 남기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도라는 것은 내가 기억하는 쪽으로 시선을 보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단순히 시야에 들어온 무의미한 시선을 얘기합니다. 여기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국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연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사도 두 사람이 안진뱅이 앞에 왔지만 이 안진뱅이는 누가 자기 앞에 왔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이 있는 것은 혹 이들이 돈이라도 좀 줄까? 그를 통해서 자기 손에 주어지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 정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아도 특별히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마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에 우리가 신중한 어떤 시선을 기울이지 않듯이 그냥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반복되는 AI 알고리즘처럼 한 푼만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되는 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의미한 시선을 던지고 있는 에이도의 안진뱅이의 시선과 다르게 사도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나오는 시선을 함께 사도들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안진뱅이는 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그냥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였다.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주목하였다라고 번역된 것은 참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목되었다라고 표현된 아테니조는 의미를 담은 시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그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그를 치유하고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감동과 집중력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시선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와 같은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1년에 3번까지 올라갈 수 없다면 최소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1년에 1번이라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성전의 주 출입구였던 이 성전 미문을 그날 처음 갔을까요? 여러 번 지나갔을까요? 여러 번 지나갔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자기 나이만큼 최대 자기 나이의 3배 이상 그 문을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사람들이 날마다 거기 앉혀놨다니까 베드로와 이 사람은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스쳐 지나갔을까요? 여러 번 스쳐 지나갔어요. 안진뱅이와 베드로 둘은 사실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드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 안진뱅이를 지그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에이도의 무의미한 시선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 안진뱅이를 그동안 자기 나이만큼 에이도의 시선으로 수십 번 지나쳤던 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걸어가고 또 한 번 수십 번째 반복되었던 그 걸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스쳐 지나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유의미한 시선, 집중된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시선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의 온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수십 년 동안 안진뱅이를 스쳐 지나가게 했던 베드로의 시선을 변화시킨 것일까? 두말할 나위 없이 베드로 안에 계시는, 충만하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보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임한 이 시선의 변화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연준이를 낳기 전에, 제 첫 아들을 낳기 전에 세상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낳아 보니까요, 우리 동네에서, 특히 우리 그 아파트 같은 동에요, 아이를 낳아서 제 아이 또래로 기르는 부모들을 일일이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들이 예뻐서 마음속으로 기도도 했어요. 이 아이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그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은 에이도였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저기 어린아이가 있구나. 근데 내가 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제 시선을 바꿨는가? 제 아이에 대한 저의 사랑이었어요. 제 아이에 대한 제 사랑이 제 마음속에 있으니 다른 아이를 향한 애정의 정도나 시선의 온도도 달라졌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고 베드로가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자 성령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두 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의 영께서 그동안 베드로에게 주셨던 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는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격려하던 눈빛이요, 또 그가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호통을 치다가도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던 그 신뢰와 그 책임의 눈빛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달아났을 때에도 쫓아가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으로 초청하셨던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눈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도 우십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우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긍휼한 사람을 보면 우리와 함께 오시고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선교지에 가서 함께 오시고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를 보면 그 사람을 보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이상해집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순장이 성령 충만하면 순원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렇다고 순장들 위기의식님께서 오늘 순모임 하기 전에 눈 찌르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아울리치를 가면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믿지 않는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감은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매일매일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성령의 말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귀는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눈도 귀도 입도 다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당신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의 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쩌면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저한테 어떤 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가자고 했던 친구가 무슨 일인지 이번에 몇 년 만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괄호치고 이런 게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설교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써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께 많은 선의가 필요하고 또 성령이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께 들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분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도 말씀을 듣다가 어떤 새신자가 한 주, 두 주, 5주, 10주 이렇게 오다가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보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 안에서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거든요. 저는 오늘 그분의 마음도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매주 반복되는 예배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요,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고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별다른 일을 너무 애써서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어느 날이 그냥 여느 날처럼 절망을 묵상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꽂히기 시작하고 그 여느 날이 바로 그 날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축복합니다. 자책하거나 나는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의 시선이 당신을 향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발걸음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서 언젠가 눈물이 흐르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가셔서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멈춰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 새신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허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손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와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특별히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요, 이 사람도 베드로를 주목해서 봤대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하고 순모임을 할 때, 아울리치 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보시오 하면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집중력이 이렇게 회복돼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 절망에 익숙해진 사람이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시 무의미한 시선 A도에서 블레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세 번째로 나오는 그 단어가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이분이 이제 에페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시선의 온도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인격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근거가 달라진다. 지금 능력의 근거가 달라졌어요. 과거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황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정점에서 최고의 권력과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하를 호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제가 되시면 우리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난 제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은과 금과 같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의 시선을 바꾸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말을 바꾸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인생을 바꾸어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임하신다면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의 근거를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은과 금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학위와 더 좋은 직장에 가야 내 인생이 외롭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더 탁월한 외모나 더 수려한 말주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의 근거가 된 것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을 채워주고 여러분을 세워줬던 사람들은 세상의 경영자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높은 학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품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자들입니까? 나는 이미 여러 번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중보와 진짜 예수의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선 이 자리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바꿀 수도 사람을 고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이 시대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상 한쪽에는 은과 금, 다른 한쪽에는 예수의 이름이 저울질을 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시시때때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더 많은 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많은 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좋은 직장이나 더 좋은 학교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과 나의 이름 한 가지뿐이다. 만약 너가 지금 아무것도 그 조건이 바뀌지 않았고 그 재능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능력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너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누구보다 연약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가 바로 나의 사람이다. 내 이름이 너와 함께 있다면 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 너는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베드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특별히 그에게 능력의 근거가 되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정치적으로 유럽과 중동 땅을 지배했던 것은 로마였지만 문화적으로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것은 그리스와 헬라어였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타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타나시스라는 단어는 반드시 두 가지 용도로만 쓰여요. 두 가지 용도로만 현재까지 발견이 됐어요. 아타나시스라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부활이 없다고 쓸 때 아타나시스를 써요. 부활은 없다. 그때 아타나시스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아타나시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스는 부활을 희화화하고 폄하하기 위해서 쓰였던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무슨 단어를 썼느냐?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다, 누운 자리에서 비로소 기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본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죽음과 시체들 더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사건이에요. 이 단어를 지금 왜 이야기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에게이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안진뱅이와 같은 이 사람을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너도 일어나라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베드로의 눈 안에 영적으로 이 사람은 마치 시체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절망의 시체 무덤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과 이 사람의 능력과 이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사람이 마치 시체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Living is dying.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죽음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만큼을 죽음을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갈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죽음과 같은 절망이나 그리고 상처를 묵상합니다. 내 자존감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내 자신감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카노름은 아름다운 문 아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날
어떤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사실상 죽음과 같았던, 소망이 죽어버린, 기대가 죽어버린, 신앙이 죽어버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에게이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게이로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에게이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에서 에게이로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너는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라.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 상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20살이 돼서 허브에 올라온 우리 막내 기수와 같은 경우에 저한테 저번에도 그런 메일이 한번 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초등부 꿈이 자라는 땅에서 자랐고 중등부 고등부 파워웨이브에서 자랐는데도 한 번도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시선이나 내 마음이나 정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종교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건가 보다.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리, 네가 실패했던 영적 침체의 자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일어나라. 지금 기도의 침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세요. 일어나라.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연인과 심각한 이별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다시 사랑은 없고 나를 통해서 어떤 연애나 결혼이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너의 인생을 단정짓느냐? 일어나라. 그 절망에서 네가 네 인생의 죽음이고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일어나라. 내가 너의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너부터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에게 가정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들이 듣지 않거든 너라도 혼자 예배를 드려라. 구정 명절에 혼자 눈물이 나고 서럽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일어나 에게이로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주었다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 번 베드로의 변화를 느껴요. 지금 이 사람을 일으키는 베드로의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설교가 일어나기 어려운 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낚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이 아울리치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목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가지고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대요. 과거에 이 말씀을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대요. 옛날에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디테일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지. 뛰어서 일어나서 걷는 게 뭐냐? 그래서 말씀을 이분이 찾아봤는데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한 번도 걸을 적 없는 사람에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는 것은 근력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스프링처럼 확 터진 거예요. 이게 폭탄처럼 확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펄쩍 뛰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딱 선 거예요. 싸이가 콘서트에 나오는 것처럼 딱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어난 상태로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대요?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40년 동안 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전 입구 컷을 당하고, 넌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거절을 받았던 그 선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는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이 시대의 절망의 안진뱅이로 네크로시스 그 시체 더미 안에서 에게이로라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냥 종교에 무릎을 꿇고 진짜 뜨거운 예배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허브의 청년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이 20대, 30대 청년의 시기에 진짜 예배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찬양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이 내게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무슨 느낌인가요? 라고 묻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뭔가요? 라고 묻던 친구들이 나는 더 이상 성령의 충만이 뭔지를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라고 물었던 친구들이 나는 이제 진짜 찬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펄쩍 뛰어서 일어나서 걷고 자신의 예배를 보면서 놀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일평생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리천장과 같은 이 미문의 선을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넘지 못했던 그 선을 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이 사람을 향한 예언이 이렇게 써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펄쩍펄쩍 뛰면 약간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예배 때 뒤에서 춤을 추는 형제 자매들을 보거든요. 너무 좋아서 주님이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춤을 못 추세요. 근데 그 이상한 춤을 보면서도요, 어찌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허브 공동체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너무 좋은 거는 사람들이 막 한 명 한 명씩 통성기도를 배우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감격하고 찬양을 회복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의 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들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날, 안진뱅이도 자기가 일어나서 그 미문을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그냥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예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어느 날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춤출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 성품과 그리고 그 인생과 사람의 말에 받았던 데미지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는 날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에게이로 일어나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생각과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어느 날을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함으로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사도신경을 하고 성만찬을 예수님께 집중하며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고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늘 함께하시리라는 약속 속에서 내 몸과 피가 앞으로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기념하며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 예수의 시선과 예수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또한 나 자신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주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향해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떡에 참여합니다. 이 떡과 함께 주님의 시선도 내 안에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도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도 나와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어느 날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안에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싹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눈으로 판단하며 내 생각으로 진단하며 살아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배우기 원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영으로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떡과 함께 주님의 시선도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도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내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의 온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떡을 떼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요 주님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께서 또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받은 이 작은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에 대한 라이벌 의식과 사도가 되기에는 너무나 유치하기 짝이 없는 비교 의식에 시달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씻어 주셔서 새롭게 하신 그 보혈, 모든 인생의 열등감과 질투와 시기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을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은과 금을 바라보게 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예수의 이름 하나로 일하지 못하고 예수의 손길 하나로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는가? 왜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학교와 더 빛나는 기업에 들어가야만 내 인생이 영향력이 있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도들처럼 예수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열등감과 막연함과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을 씻어주셔서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선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교의식과 내 안에 찾아오는 모든 열등감을 뛰어넘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중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왜 나는 세상의 은과 금을 뒤쫓고 있는가? 내 안에 잘못된 이 시선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손길과 예수의 시선과 그 마음만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에 대해 비교하거나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에게이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를 지독히도 오랫동안 괴롭혔던 너의 그 여느 날과 같았던 우울에서 나는 네가 에게이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시체 더미에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던 것처럼 나는 네가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의 자리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으키기 원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게이로 나의 사람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에게이로 나의 사람아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주와 함께 걷기 원하는 자들마다,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기 원하는 영혼들마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는 너무나 오래된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여느 날과 같은 이 절망을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나의 인생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려움과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에 대한 한심함과 우울함과 공황이 있사오니 이 두려움에서, 이 공황에서, 이 우울함에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에게이로 내 아들아 일어나라, 에게이로 내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에게이로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완전하신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레크로시스 그 시체 땅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영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완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나의 죽음과 같은 자리에 나의 상처와 아픔을 대변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에게는 내게 이런 역사가 필요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을 뛰어넘어 그분을 찬양하며 뛰며 춤췄던 것처럼 내 인생의 예배의 기록이 경신되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넘지 못했던 모든 두려움의 선을 뛰어넘어 내 무덤과 같았던 사람들이 여기는 올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침체와 절망과 우울과 교만과 음란의 선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따라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그 영적 기록을 경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손도 붙들어에게 이루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도 붙들어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춤추는 안진뱅이 예배, 성전 미문을 향해 나아가는 절망의 선을 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청년 예배와 허브 예배를 위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영적인 열정의 온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연약하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쇠약한 그리스도 붙들어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 신자를 곳에 참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쉽게 들어올려 역사되는 시점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하나님 넘쳐오르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나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의 청년의 시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뛰며 이 자리에서 절망의 선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비명을 지르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절망의 선들이 무너지며 병자가 낫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들 우울과 공황과 하나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강박 증세와 집중하지 못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가 주님의 사랑을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시선과 깊은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이 경험되는 청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과 금이 없고 내게 다른 세상의 것들로 치장할 만한 것들 많지 않으나 내게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이 계시오니 그분을 힘입어 나의 인생을 주님의 역사로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액츠 29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어느 날을 당신의 그날로 변화시키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을 주는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그 이름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